안녕하세요. 날씨가 요즘은 조금 푸근해졌어요.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때인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한 그런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정부 시책이 또 있고 해서 우리가 그 제도 아래서 어느 정도의 순종이 어느 정도 따라주는 것이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들을 다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말씀 전하면서 마스크를 쓰면 또 이렇게 듣는 분들을 위해서는 벗어야 되지 않나 싶으네요. 아침에 꽃꽂이를 보면서 참 그 꽃꽂이 하는 자매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솜씨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모습을 보면서 고난의 주님을 의미하는 그런 그 꽃꽂이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가시밭길에서의 그 고난, 그 어려움, 또 꽃으로서 어떤 그 십자가에 붉은 물들여져 있는 십자가, 그런 것을 그 나타내주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꽃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붉은 물로 물들일 그처럼 피를 다 쏟으신 이 주님을 또 한편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주동자가 되어서 큰 그 학살하는 대량의 학살죄로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지는 창세기 49장 5절의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부분인데, 그러나 다행히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직임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게 됐죠. 저는 예배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날의 소망을 갖는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에 대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어떠한 자는 결국은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어떠한 자는 축복으로 안겨주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그 야곱은 세겜족을 그 자기의 자녀들로 하여금 대학살을 낳게 하는, 이것이 곧 자신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그는 밤잠을 이루어도
다리를 뻗고 자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주변에 여러 민족이 함께해서 자기들에게 어느 날 밤 갑자기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34장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집안 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상상해 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그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35장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볼 때 주변 민족들은 저들이 도망간다 해서 아마 그들을 쫓아서 멸절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두려움이 왜 생기나요?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죠.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왜 두려워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했습니다. 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숨었어요. 근데 옷을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그것보다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야만 했었습니다. 옷을 벗은 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했을 때 그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셔서 하와를 주셔서 그 여자로 하여금 내가 따먹게 됐다고 여자를 지목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 여자를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텐데, 자신이 잘못했었을 때 여인은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해야 했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벗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생겼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는데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벗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죄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물으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뱀이 나를 꼬였으므로 내가 먹었다고 뱀에게 돌립니다. 이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잘못을 모르면 항상 어떤 변명이 있게 돼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게 되죠. 참다운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안 좋은 일이지만 또 어떤 일로 보면 좋은 일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 일꾼들을 세우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당부하셨어요. 또한 믿음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다른 일꾼들에게 보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든 그곳에 아모리의 그 시온 왕을 물리쳤고, 또 어디입니까? 우리 그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서부터 11절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성을 맞이하게 되는 여리고 성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때 이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기생 여인으로부터 그 백성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조차도 그 성내의 한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홍해강, 애굽에서부터 일어난 일서부터 홍해강을 건너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두 왕을 멸절시키며 그 성을 차지했던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을 때 그들은 간담이 녹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사기를 잃게 한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끝이 난 거죠. 어느 군사든 간에 그 사기가 얼마만큼 충천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자신이 어떤 나는 저 상대에게 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는 그 말대로, 그 생각하는 대로 그 게임은 지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경기는 그 결국을 봐야 되겠지만, 미리 벌써 힘을 잃게 되면
그 사기를 잃게 되면 그 게임은 끝입니다. 여기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말 간담이 높고 있어요. 성을 벌써 침노하기 전에 그들은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있어 어찌해야 할 바를 이들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후에 5장에 가서 또 보면 5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간담이 녹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코앞에 있는 그 요단 강을 마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강을 마르게 했어요. 그것을 코앞에서 일어난 현실을 볼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겠어요? 그거 아니래도 이미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들어볼 때, 그 정보를 들을 때 그들은 이미 다 낙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코앞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니 사지가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는, 아무 힘이 없는, 맥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특이한 상황을 한 모습을 보면 바로 왕이 10가지의 재앙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을 그 바로는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마음이 완악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몹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다 팥꿈을 주무르듯이 주무르시는 분이에요. 그를 간담이 높게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바로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여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런 큰 두려움을 갖고 다 간담이 녹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와서 바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성을 돌았어요, 그냥.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 성을 그냥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한 바퀴 돌 때 그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오늘 쳐들어올 건가? 또 내일 가서는 오늘 또 쳐들어올 건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성을 쳐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어떤 무기로 그들을 제압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따르게 될 때 상대방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굴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간담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듯이 그 환경도, 그 사정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정신이,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일을 너무 고민 속에, 두려움 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걱정, 염려,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 생활 자체가, 인생의 삶이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 기쁨의 말씀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에 과거에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갔고, 외삼촌 집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계속 자기의 모든 그 환경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다시 그는 와서 야복강 앞에서도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또 세겜 땅에 와서, 세겜에 와서 또 이런 두려움을 겪어야 하며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나는 버틸 수가 없어, 아마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또 야곱이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그 야곱이 마음이 기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옛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르시면서, 내가 예전에 너 에서를 피하던 때, 그때 베델에서 너를 만나서 너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 베델로 돌아오라, 그 베델로 올라오라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잃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10여 년을 안주하면서 이것이 좋사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셔서 베들로 올라오라.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베들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감탄시켜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스스로 지금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한 말이 세 가지였어요.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갈아입으라. 저는 너무 지금 벅차요. 이렇게 야곱이 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했었을 때 야곱의 이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야곱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다고 봅니다. 왜 변화되지를 못할까? 그것은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세겜족 속에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외삼촌에 대해서도 에서에 대해서도 세겜족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는 살았던 거죠.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이 왜 있나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근심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해도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를 이렇게 바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건데 이 분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런 분별이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변화돼서 행동이 바뀌잖아요. 언어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걱정했던, 염려했던 그 두려움, 그 대적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들에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접근할 수 못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려요, 정말. 제 자신의 생활을 보아도 그래요. 자주 잊어버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병도 생기죠. 그렇잖아요. 이 병이라는 것이 내가 약할 때 병이 생기잖아요. 건강하면 병도 안 생기잖아요. 스트레스가 왜 쌓이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체질적으로 약해질 때 어떤 병이 생기듯이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 때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진정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겜에서 베델은 먼 곳이 아니에요. 그 세겜, 베델에 가까운 곳에서 야곱은 사실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생활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30km는 하루길이잖아요. 하루길.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도 하루길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인데도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되는데, 그 가까운 곳을 이렇게 긴 세월을 흘려보낸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 후에 창세기 35장 6절을 보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참다운 예배를 야곱이 드리고 있습니다. 신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의복을 갈아입지 않은 가운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제단은, 그 제사는 거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저희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젖어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자신을 다 비운 것이었어요. 그들이 아끼는, 그들이 마음이
그곳에 쏠려 있던 신상, 이거는 어쩌면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신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세대의 정신력을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이 그 신상을 묻어버렸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 탐심은 지나친, 내 마음이 지나치도록 그곳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을 탐심이잖아요. 어떤 내가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강한 그런 마음, 지나친 그런 욕심,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신상은 그와 같은 것들이었다고 봅니다.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의복을 바꾸는,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부분보다도 더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에게 속한 것을 갈아입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므려. 저는 이 야곱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을 비우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비워야 되는가, 이런 점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또 그 말씀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었었는데 그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시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야. 그럼 너가 누구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엄청 비운 말입니다. 그냥 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우는 소리였어요. 한 인간으로서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야, 소리, 한 소리. 외치는 그 소리에 불과해. 그냥 외치는 소리는 한번 외치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근데 하나님은 또 왜요? 왜 광야에서 외치게 했을까? 왜 광야에서 외치게 했을까? 아니,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오시기 전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기 위해서 보낸 자인데, 그런 자라고 한다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외쳐야 되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겠을까? 예루살렘에는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그러한 자들에게 외치게 하기 위해서 저 광야에서 외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가나 혼인집이 나옵니다. 그 혼인집에서 유대인들은 그 어떤 이제 예식이 있으면 그 결례를 따라서 씻는 것을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씻는 것을 유난히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가 6이 그 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는 손님들은 다 그걸 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혼인집에 이제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물도 다 썼던 것 같아요. 다 퍼서 이제 닦고 뭐 이렇게 씻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또 이르렀지만 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집 주인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거거든요. 주인한테 그럼 얘기하든가 해야지.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여인이야말로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왜?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주실 것을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하인들을 찾아가서 하인들에게 일러줬어요.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을 해. 그렇게 하세요. 하고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그곳에서 나타내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아구까지 채워라. 채운 후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 또한 믿음이 대단했어요. 아니, 이 물은 선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물인데 어떻게 이 물을 그래 이제 거기 연회장에 갖다 주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논리대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논리대로. 그럴 때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역사를 가져다주는 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를 갖게 합니다. 여인의 믿음도 대단했고 하인들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또 3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내가 최고니까. 학문으로도 경험으로도 무엇으로 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이건 그 찾아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특히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지도자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찾아간 일로 인해서 그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학문을, 자신의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았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으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추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유대인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천한 사람들인데, 그 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일 추한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근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여인이 봐도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신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 그런데 난 이 여인이 참 놀라웠어요. 예배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먼저 끌어낸 것이 아니라 여인이 끌어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하고 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 곧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은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왜? 그 여인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궁금한 건가, 무엇을 이 여자가 알고자 하는 것인가, 또 무엇을 이 여인에게 알려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려주셨어요. 참 이런 진정한 예배를 알려주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을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따른다고 하는,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을까? 어느 날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주변을 왔습니다. 와서 그들이 손을 씻지도 않는 가운데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는 어찌하여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너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말씀이 참으로 합당하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입술로만 공경을 했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멀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환경, 자기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높은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 무엇을 봐도 여인은 아주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마음의 낮은 여인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들도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되고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보면 비우는 것, 다 비우는 것이에요. 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것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그런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간에 우리의 생활이 일괄성 있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후로 우리의 마음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